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읽기가 어려운 것이 원어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원어로 펴놓고 봐도 이거는 참 읽기가 어려운 굉장히 힘든 글이고요. 번역된 글로 봐도 굉장히 힘든 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한 몸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온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뭐였냐면 고난의 집을 지어가야 하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그랬죠. 고난의 집을 함께 지어야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빕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릎 꿇으면은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빕니다라고 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는 건 뭡니까? 그러면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가야 하므로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기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큰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고요. 역대상 29장 20절에서도 회중이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왕에게도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빈다는 말은 원어에 없는데 추가했는데요. 의미가 더 축소됩니다. 기도한다는 말로 축소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한다, 경배한다 속에 기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만약에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으면 서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난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족속 이게요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 이런 족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의 우두머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가족 옛날에는 대가족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자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동네에 살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그것처럼 바로 그런 모든 가족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 각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각 족속의 그 가부장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그 아제개그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에서 파테라입니다. 영어하고 비슷하죠. father도 역시 그 R이 붙어있기 때문에 father 그래야 되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파테르 이렇게 합니다. 파테라는 아버지고요. 이 종족 외우두머리는 파트리아입니다. 파테라와 파트리아.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리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파테라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부모가 짓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모든 족속의 아버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6절부터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시길 바란다.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너희에게 주시길 원한다. 원어에서는 너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여긴 맨 끝에 나와서 의미가 약해졌는데요. 원어에서는 너희에게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길 원한다. 뭘 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득 있다는 거예요. 뭐가 풍성한 거예요? 주시는 것이 풍성하면은요. 돈을 주시면은 1달러짜리 하나 주면 풍성한 게 아니죠. 100달러짜리를 그냥 한 다발 줘야 풍성한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가득 넘치게 많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뭐죠?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주셨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성령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가는데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십시오 하고서 끄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강제로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죠. 성령으로 인해서 뚫고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도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에 통해서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터잡고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뚫고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터잡고 산다고요. 뚫고 들어왔으면 터잡고 산다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나갈 수도 있죠. 어느 날 제 삶에 이 사람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터잡고 함께 살고 있죠.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죠. 나가지 마.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령님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터잡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뚫고 들어온 것이 우리 안에 집 짓고 아예 함께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아멘.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성령을 통해서 뚫고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한쪽 옆으로 치우쳐져 있고 중심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살지 못하고 손님처럼 살게 돼요. 누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만드냐면 우리가 바로 손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터잡고 잘 사시도록 주인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 이것은 주시기는 하는데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터잡고 살게 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결과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뭐로 뿌리를 내리냐면 이번에는 사랑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잡고 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떤 겁니까? 작은 풀이라도요, 뿌리가 깊은 풀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뽑혀요. 그죠? 땅을 파기 전에는 절대로 안 뽑혀요. 그죠? 뿌리가 얕은 것은 뽑히지만은 뿌리가 본래 깊은 뿌리들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혀요. 끊어지면 끊어졌지 뽑히진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요. 뿌리가 깊이.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터잡고 살게 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실천하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터를 잡는다고 했죠? 집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린 건 뭡니까? 결국 기초공사죠. 그죠? 기초가 깊이 놓아지는데 터를 닦는다는 것은 그 뿌리 위에다가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게 박혀 있으면 넘어지지 않죠. 기초를 잘 파야 돼요. 그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집을 짓는 방식을 봤어요. 근데 이런 집하고는 달라요. 큰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짓나 봤더니요, 수십 미터 되는 긴 그 방부 처리가 되는 나무를요 박아요. 얼만큼 박느냐면 다 들어갈 때까지 박아요. 수십 미터가 되는 것을 땅속으로 박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박아요, 여러 개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뉴올리언즈는 습지인데다가 땅이 약하고 물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딴 데처럼 땅을 깊이 파고 웬만큼 해서는 건물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통나무를요 한없이 박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터잡고 사는 그 다음 단계는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믿었는데 수백 년 믿었는데도 오래 살면 수백 년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역시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따가 나가. 사랑이 없어서 뿌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1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착각하면 안 된다겠죠.
복음을 전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인츠라고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세인츠 하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국말로 성도라고 번역해 놓으면은 이걸 자꾸 그냥 일반 모든 성도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들이고 성도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뭐를 안다고요? 완전한 그 능력을 갖기를.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랬죠. 이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딱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왜요? 깨달으면은 아래도 볼 수 있고 손으로 딱 잡고 있으면 위에도 볼 수 있고 옆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뭘 알라고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딱이네요. 깊이 보고 너비 보고 높이 보고 이렇게 깨닫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손으로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바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폭이 얼마나 넓고 길이가 얼마나 길고 또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또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지 이게 뭐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미터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이해나.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한다고요. 왜? 바로 앞에서 엄청나게 크다고 했죠. 그러면 19절에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간구는요. 19절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죠?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큰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왜 믿음이 변화가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터잡고 살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터잡고 살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깊이 기초를 박아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CCC에서 나온 10스텝이라고 하는 10단계 성소교제라는 곳에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요. 의자가 3개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불신자는 의자가 있고 의자의 중심에 의자의 자리에 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동그라미 밖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역시 중심에 앉아 있고 십자가는 동그라미 안에 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발밑에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변화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자의 중심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나는 그 아래 내려와 있어요. 이게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송은 우리가 늘 부르는데 주님만 사랑해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동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려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없고 뿌리 내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서 14절에서 19절에 나온 능력에 대한 묘사가 20절에서는요, 능력이라는 말로 딱 이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뭐냐면 하실 수 있는 분께, 이런 뜻이에요. 주실 수 있는 분께라기보다는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이런 말이에요. 세 번역은 주실 수 있는 분께 그랬죠. 이 말은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어떻게 행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하나는 뭐죠?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주신다고. 늘 생각만 한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시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비비빅이 먹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비비빅이 누가 사다 줬어요. 집사님이 비비빅 사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비비빅 주세요 하면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한 거예요. 생각한 거는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비비빅 먹고 싶다 했는데 집사님이 비비빅을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터잡고 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될 때예요. 그 조건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해 주신다고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그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행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렇게 해주셔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전 단계가 문제예요.
넘치게 해주세요. 21절에 보면요. 20절에 21절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요. 그분께라는 말이 빠졌어요. 원어에는 맨 처음에 그분께 영광, 그분께라는 말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분께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데 그게 빠졌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렇게 말했죠? 교회 안에서가 뭡니까? 이게 괜히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에는요, 아주 조직적으로 써요. 괜히 갑자기 교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바로 믿는 사람들이 내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깊이 내리고, 그래서 기도해도 행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래서 모두에게 그래서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교회 안에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교회를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이 머물 장소예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안과 그리스도 안은 똑같이 똑같은 말만 바꾼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세무궁토록. 이게 뭐냐면 영원토록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세대를 향하여. 모든 세대가 뭐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전 세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이게 고난 중에 나온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현대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현대는 그래도 감옥이 차라리 바깥보다 나은 때가 많아요. 노숙자들이나 뭐 특별히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감옥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왜? 잠자고 먹을 수 있죠. 아프면 치료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오래 있다 나간 사람들이 못 견디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고대 감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땅 파고 굴에다 갖다 쳐놓고 햇빛도 못 받고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는요, 사람 보고 믿고 사람 보고 나와요. 누구 보고 나올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깊이 뿌리 박힌 것을 보고 감동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안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행과 모든 마음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엄청난 크기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1월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아니 10월부터 나갔구나. 고2 끝날 때 10월부터 나갔어요. 뭐를 했냐면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니까 헛된 꿈을 꿨죠. 어떻게 대학을 가냐. 근데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 대학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식구들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제 욕심으로 저만 위해서 구했는데도 그때는 들어주셨어요. 맞죠? 집사님들 안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잘 모를 때 내 욕심으로 구한 것도 들어주셨어요. 근데요, 그것이 계속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는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왜 다르냐면요.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아예 안 나가요. 그렇죠? 딴 데도 모임도 많고 절도 많고 별의별 게 다 있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인에게 개 끌리듯 끌려 나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동창을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저보더니 딱 하는 말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처음 만났는데 부르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나오는 거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 믿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를 잘 믿고 지금도 잘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이 보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와요. 어디나 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번에 그 온미션 셀러브레이션인가 뭐 그 GCB에서 행사할 때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왔던 적 있죠. 그 미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 교도소 사역, 파키스탄 같은데 그 미혼모들 사역, 또 남미 아르헨티나 사역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쭉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가만히 듣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너도 미셔너리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 사역이 뭐냐면요. 미국 안에 있는 특수 그룹을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미국 안에도 파송을 해요. 옛날에는 해외로만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안에도 파송을 해요. 왜냐면은 파키스탄 가는 것보다 미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뿐 아니라 대부분 한인교회들이 다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내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점차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갈 수도 있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서 모두가 다 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의 의미예요.